맛있게 하는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의 햇빛과 같고 햇빛의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앞에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키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을 키우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찾지 않는다. 1장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1장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창조주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감정을 드러내어 탄식하시는 혹은 진노하시는 이런 감성이 이해가 됩니까? 보통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 혹은 철학에서의 신은 초월적이거나 아니면 변덕이 아주 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감성조차도 일관된 모습이에요. 이사야서의 하나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하나님 감성만 아니라 뜻하시는 바가 일관돼요.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불교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닌다 그러죠. 그러면서 108번네 하면서 절에서 외우는 그 주문을 외우곤 하죠. 그래서 부처 믿는다 하죠. 그런 종교성처럼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하나.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지식인이 철학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여기지. 내 백성이다. 내 족속이다. 내 기업이다. 내 사람이다. 내 종이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요. 읽어도 정직하게 본문을 따라 읽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요. 저는 설교하는데 제가 본문을 따라가지 제가 생각한 거 설교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 구조, 맥락 이걸 따라가지.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으로 읽어요. 혹은 자기 생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말씀이 있죠. 자기 소견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은 아니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지체라는 것은 매인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는 성도는 교회에 매여 있어요. 제가 교회 사례를 받아서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매여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도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뜻을 모르는 사람은 매여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성경은 다 지나가요.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약을 율법으로 그렇게 믿고 성경을 하는데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같은 건 안 읽어요. 실제로 몰라요, 그 내용은. 앞에, 본문 앞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지 마라. 하려면 부드러운 말을 해라. 여기서 부드러운 말은 그냥 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기도 하지만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둘러 하라. 그 설교에 왜 비유가 많은지 아세요? 캘리포니아에 토마스가 살았는데 토마스가 누군지 아세요? 왜 그렇게 그 부드러운 말이 비유란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비유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야, 그냥 좀 부드럽게 비유로 하지. 뭐 직설적으로 하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30장에서 지금 그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듣기 싫고 듣기 좋고 그거는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이걸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에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러니 듣기 좋은 비유 같은 거는 별로 안 들어와요. 좀 딱딱하긴 해도 그 말씀, 그 직설적인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그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는데 선지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또 가정 예배 때 예배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날 만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죽이리라 부흥하리라 심판하리라 오늘 또 죽이리라 심판하리라 부흥하리라 매일 똑같은 말을 그 가정 예배 때 하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매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사 설교하고 집에서 에스겔 설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죽는다. 집에서도 죽는다. 애들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은 책망을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받을 책망을 들을 때의 반응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제 관계가 되면 말이 어떤 말이든 서로 받아들인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은 그걸 듣고 기분 나쁘다, 듣기 싫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뭐 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참 사실 저도 울었고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요한이 그 7인 두루마리가 봉인된 걸 보고 울었다. 참, 그 마음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7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풀면 너 죽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다쳤다 오는 그 마음, 그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죽어라 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 거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저건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고 또 설교는 설교자와도 안 친해요. 여러분이 저와 친한 사람은 제가 설교하면 잘 알아들어요. 저하고 안 친한 사람은 설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교회 오래 다녀도 목사하고 안 친하면 목사하고 친해지는 교회로 가세요. 거기 여러분의 살 길이요. 다니면서 목사가 말하는데 뭐 듣기도 싫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왜 앉아있어요? 그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요, 말.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언어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 마음이. 생각이 담겨져 있어.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 마음이란 그 단어가요. 우리는 마음, 생각, 이성, 판단, 이게 단어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죠. 근데 성경의 그 단어는, 레밥, 이 단어는 다 같은 말이에요. 뜻이 많아.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의지. 이걸 가져야, 거기에 공감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라.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자기 생각이 자꾸 많이 키워져요. 이거요, 심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수십 년을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어. 교회는 이래야 되고, 믿음은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는 상황놀이로 변명해요. 그러면서 항상 똑똑한 척 비판해요. 다 사실 쓰레기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악해져요. 이거는 스스로 악해지는 거지 누구 악하게 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좀 더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좀 정직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거는 교회 오래 묵은 성도일수록 여기 집사 권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들까지.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래 묵은 성도일수록 상황 논리가 더 강화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원래 오래돼요. 교회 다니면 죽으면 죽으라 이거죠, 그죠?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배운 거는 그건데
희한하게 오래 다니면 상황으로 자기를 변명해요. 이 무거운 성도일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안정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그래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무슨 어느 교회만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감미된 성도, 새신자, 혹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제 믿음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성도, 그런 사람은요, 난생 처음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데도 잘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무거운 성도는 귀가 그렇게 닫혀있고,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갓 나온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고, 이제 교회 생활, 이제 한번 예배도 오고, 이런 사람이 들으려고 해요. 이 7교회 보니까 편지 내용이 맞는 거라. 어쩌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시작한 작은 교회라. 근데 그 묵은 교회들 있죠. 막 커. 일도 많아. 근데 처음 사랑을 잃지. 산 것 같으나 죽음. 뭘 해도 온전한 게 없어.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똑똑한 척 하면서 바깥에 논리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니골라탄 발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과 말씀과 안 맞는 것들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 새신자가 딴 거 가지고 오는 거 봤어요? 묵은 성도들이 똑똑한 척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똑똑하다면은 설교에 반론을 제기하라고. 저는 논쟁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뒤에서 수군대지 앞에서 하지 않아요. 고작 하는 게 말씀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딴 거 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비겁하고 어리석고 졸렬한지 아세요? 그게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이게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니고 이게 그 말하나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미지근해 있어요. 기도 뜨겁게 못해요. 뜨겁게 못하고 항상 세상과 타협해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승부를 걸어야지. 이러지 않고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이런 설날, 추석에 명절 되면 항상 해마다 제가 듣는 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교회 오신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딴 데 있다가 온 분도 믿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그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사실 명절 때마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믿음이 교회를 안 다니고 혹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안 믿는 거 일가 친척을 따라 하는 거죠. 제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아내, 남편 혹은 시부모하고 부딪힐 것 하고 내가 교회 믿습니다 하고 제사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 분들이 또 가족을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묵은 성도들에게서
모여가지고 일가 친척들에게서 뭐 좋은 소식 들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있나요? 똑같은 뭐 아무 거 없어요. 뭔가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새신자 같은 경우는 그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 이제 미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오히려 반면에 묵은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고 사람 찾아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시큰 뭐 믿음이 어떻고 막 대표기도 할 때는 뭐 하나님 의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하고는. 근데 문제만 생기면은 한번 뭐 티켓팅 하는 것처럼 교회 와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했어요. 하고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지. 뭐 엎드려가지고 막 엎드려 뭐 부러지죠. 응답했을 때까지 하지 않아요. 본문의 그 이스라엘이 나름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아니고 왜 한번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는 거라.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고 아수로 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라. 그것도 그냥 도와달라 합니까? 숙이고 보물을 가지고 그래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냐? 예,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은 그게 빌미가 돼가 그게 화근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 개도 소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 자신을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에 그 16장 15절 질문이 나왔죠. 왜 갑자기 그 중간에 예수님 도적같이 오는 그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항상 그래요. 지금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도움을 바라지 마. 그 도움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너희가 적군의 한 사람 혹은 5사람에 의해서 너희가 다 도망가고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저주하세요.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말씀 앞에 결론을 듣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말씀하면서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면서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아이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들어요, 그냥. 근데 저주, 책망의 말씀은 되게 예민하게 듣잖아요. 예민하죠, 그죠? 듣기 싫어한다, 이야기라. 하나님은, 그래, 말씀 속에, 그 책망의 말씀 속에 이렇게 18절에서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아수라, 애굽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 뭘 기다리시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긍휼을 베푸려고 기다리신다. 은혜와 긍휼이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을 도와 구원하시겠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제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하고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의 믿음도
이론으로 말하지만 항상 실제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는, 그리고 사건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는 이야기 자주 하죠. 그건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성경의 그 태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노왕수를 부으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출애굽에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겁먹지 않을 수 있겠죠. 당황하지 않고 겁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논리라면, 그럴 때 왜 겁이 안 나겠어, 그러는데. 그렇죠. 그 겁을 날 때 있죠. 나죠. 근데 한 템포 쉬어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지 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은 겁이 겁대가리가 없어지죠. 뱀의 머리를 부수듯이 겁대가리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좀 차분해지잖아요.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니 저래요 말아. 그 겁을,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이 상황 만드신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젊고 잘 살겠다면 지금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도요, 이 교회에 재정에 반을 담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이미 교회 저질이 하거나 아니면 교회 시끄럽게 하거나 나갔어요. 별거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라. 아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내가 뭐 엄청나게 헌금한다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미 이게 못 있어. 이런 설교를 못 들어. 별거 없잖아.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거든. 저도 큰 소리 칠 만한 거 없으니까 저도 길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몰아가실 때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먹게 하신다 이야기라. 먹게 하실 때는 환난의 떡, 그 맛없는 떡, 그리고 썬 물을 마셔야 되는 거라.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자 애를 키우는 가정도 있죠. 그럴 때 내가 한마디예요. 그 아이 너무 애달게 생각하면 안 된대. 그 아이는 감당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감당해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감당을 해야 돼. 그걸 애처로가지고 얘는 쟤하고 상황이 달라. 그러니 안 됐어. 불쌍해. 어떻게 크는지 아세요, 애가? 믿음으로 못 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식들도 내가 저 집보다 더 잘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 안타까워하지 말고 감당하라 그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 환난의 떡을,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시는 거라. 이 자그마한 아이들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21절 보세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듯 왼쪽으로 치우치듯 이것이 바른 길이는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고 사실 우리 아버지신 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거라.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스승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이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자로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제자 가르쳐 주듯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스토리예요. 그냥 한순간에, 구원해 주세요가 병이 낫고 끝나고, 하나님 이 부도를 막아주세요. 돈이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인생을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짓자로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오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말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 도와달라고. 아니면 이 상황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찢어져. 어떤 때는 괜찮다가 어떤 때는 제가 불안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 상황이 이제 좀 심해지면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하는 거라. 이게요. 마음이 절박할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 아십니까? 마음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몇 분 하다가 돌아가죠. 본인은요 그래요. 마음이 절박하다고. 나는 그 절박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정말 절박한 인생을 안 살아서 그래. 특히 강남에 사는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고생한다 하거든요. 나 같은 고생 해봤나 그러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좀 마셔도 괜찮아요. 인생 그걸로 사람 돼가요. 그거 힘들다고 아이고 죽겠네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가 아이고 여기는 들으니 재미도 없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그래 딴 데 가보세요. 평생 그 식으로 그 줄로 쭉 갑니다. 또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왜 이스라엘이 환난에 그 고생의 물을 먹이는지 아세요? 네가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가 절박이야 기도해. 인생은요 좀 절박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요 절박한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절박한 경험이 평생에 이렇게 남아있어야 돼. 마음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안 돼야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스스로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까닭 잘못하다 그렇게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가 뭡니까? 연애할 때 처음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 공주처럼 대해주고 데려다 주고 모시다 주고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으면 짜장면도 다 못 먹고 조금만 찔끔찔끔 먹고 맛있네 됐습니다 그러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겸손합니까? 처음 사랑이니까 그렇게 겸손하지. 처음 사랑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됐어요 하고 엎드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숭도 떨 줄 알고 절제도 하는 거예요. 내숭이라는 게 절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믿음은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때, 긍휼의 때, 은혜의 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푸실 때를 기다리신다고. 그 때를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 있잖아. 속히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줄어져요. 임박한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는 거라. 23절, 26절은 이런 사람이 겪는 일들입니다. 뿌린 씨, 심은 종자마다 잘 자라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초원이 넓어져서 가축이 늘어나고 소나 나귀가 먹이가 풍부해져서 잘 자라는 거예요. 기구로 이 곡식을 갈아가지고 먹이를 갈아 사로로 해서 먹이니까 잘 먹더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전쟁에서 물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전쟁이다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하신다. 혹은 전쟁 포위를 당해도 물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치료해 하신다. 하나님은 늘 빛이 되신다. 달빛을 더 빛나게, 햇빛을 더 빛나게. 이 7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른 말을 듣는 겁니다. 듣고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있잖아요. 그 앞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하고, 뒤에는 이 말씀을 무시하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와도 저주요. 같은 한 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해요. 지금 이 30장이 신명기 28장처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같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 에발산에 놓고서 반은 축복의 말씀, 반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배,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1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말씀은 일만 생기면 애굽에 가고 아수르 가고 거기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는 잠시 얼굴 비추고 예배하면서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했다. 이제 애굽으로 가보자. 아수르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긍휼의 때를, 은혜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의 떡을 주고 고생의 물을 먹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강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기를 그래서 결국 구원하시려고 은혜와 긍휼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성도자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자기 믿음을 자기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앞에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럽니다. 잠잠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하나님의 하시기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그 손길을 받으란 겁니다. 올해 이렇게 이제 새해 들면 우리가 한 살 더 먹고 교회 연수도 한 살 돼지니까 묵은 성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묵은 성도일수록 말씀을 더 새롭게 읽고 새롭게 들읍시다. 나이 들어간 성도, 사회에 안정된 사람,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 남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할 때 잘 들었어.
그걸 기분 나빠하면 그래 부드러운 소리 한 대로 가시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해.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이 선지서용 잘 읽어봐요. 행위를 말씀해요.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말씀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황 논리로 우리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춥시다. 달빛이 있고 햇빛이 7배로 빛난다 하죠.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때 우와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숨기고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더 우리는 겸비하여 이 벌레 같은, 아이고 벌레 같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죠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심는 말씀마다 그 종자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그런 복의 있는 성도들이 되세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사 그 손길로 우리가